할렐루야. 오늘도 감사하고 기쁜 일들이 넘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언 20장 14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아멘. 인터넷에다가 최저가 이렇게 검색을 딱 해보면 그 결과가 거의 4천만 건 가까이 나옵니다. 한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물건을 싸게 사려고 하고 한쪽에서는 조금이라도 더 마진을 붙여서 비싸게 팔려고 아주 세상은 난리도 아닙니다. 이런 세상에서 성도들도 똑같이 사업을 하고 경제생활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에 대한 유혹은 항상 우리 곁에 가까이 와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는 물질로 인해서 유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에게는 물질에 대한 분명한 신앙의 원칙과 태도가 정해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 것이 있죠. 크리스천은 어떠한 경제 원칙을 가져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찬양했던 것처럼 하나님보다 더 귀한 것이 없다. 이 신앙의 원칙을 분명히 세워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6장 13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바른 신앙의 성도에게는 재물이 많고 적음이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데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물질은 이게 동급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일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이 가장 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중에 하나가 물질일 뿐입니다. 이게 딱 정리가 되면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복을 주셔도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거나 믿음이 병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가지고 더 크게 주의 일을 감당하고 선한 일을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물질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선순위가 명확하게 정리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하나님과 물질 사이에서 신앙의 우선순위가 이게 올바로 정리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히려 그 재물이, 물질이 우리가 구원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됩니다. 한 사람이 달려와서 주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물었습니다. 무엇을 해야 제가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하는 질문에 예수님께 대답을 하시죠.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율법을 다 지킨 사람이고 믿음이 좋습니다. 구원의 문제에도 관심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그에게 재물이라는 이 큰 축복이 오히려 구원을 받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더라 이거예요. 마가복음 10장 22절 23절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보시겠습니다.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예수께서 둘러보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아멘. 하나님과 물질 사이의 우선순위가 확실히 정리되지 못하면 물질이 오히려 우리 신앙의 걸림돌이 됩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재물은 천국문을 막는 장애물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모두에게 이런 신앙의 원칙이 분명할 수 있기 원합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신앙의 원칙을 확실히 세워놓고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으로 세상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경제 원칙은 무엇이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을 자랑할 줄 아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잠언 20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물건을 사는 자가 좋지 못하다 하다가 돌아간 후에는 자랑하느니라 그랬어요. 물건을 흥정할 때는 기껏 영 물건이 시원치 않다고 험담을 늘어놓다가 이걸 사고 나서는 뭐로 가느냐? 집에 와서 혼자 웃으면서 좋아하는 거죠. 잘 샀다. 그리고 자랑을 늘어놓는 겁니다. 자, 여기서 자랑이라 그랬는데요. 우리말 성경에 자랑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본문이 it 할랄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 본문을 보면 it 할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할랄이라는 말이 뽐낸다, 자랑을 한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말에는요, 찬양을 한다 그런 뜻도 들어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로 쓰는 말이 할렐루야가 있어요. it 할랄 할 때 그 할랄이라는 말하고 할렐루야 할 때 앞에 그 할렐이라는 그 말은요,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같은 대상에게 쓰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쓰는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자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뽐내고 우리가 누구를 찬양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세상에서 값을 후려쳐갖고 깎아서 산 물건을 가지고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트, 할랄, 뽐내고 자랑하고 할렐루야 찬양해야 될 대상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입니다. 물건을 잘 샀다고 자기 소유를 자랑하고 재물을 자랑하는 것은요, 다 헛된 자랑이고 이생의 자랑일 뿐이에요. 정말 성도가 자랑해야 될 것은요,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라. 믿으시는 분 아멘하십시오. 우리가 정말 자랑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우리가 정말 뽐내야 될 것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뽐내고 자랑하고 찬양하며 사는 믿음의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업을 하던 어떤 직장을 다니던 여러분 가진 물질을 자랑하고 뽐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자랑하고 뽐내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크리스찬이 가져야 될 경제 원칙은 무엇일까? 청지기 정신을 우리가 간직하는 겁니다. 영어에서 경제라는 말을 이코노미라고 합니다. 이코노미. 이 이코노미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 말인가? 헬라어에 보면 청지기를 뜻하는 오이코노모스라는 말이 있어요. 거기서 나온 말이 이코노미입니다. 청지기,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게 청지기예요. 집안의 살림을 맡아서 관리하는 행위가 이코노미입니다. 청지기의 삶이나 세상의 경제라는 것은요, 규모나 크기, 사이즈는 다를지 모르지만 기본적으로 돌아가는 원리는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맡아서 관리하는 거죠. 왜 크리스찬의 사명을 청지기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되겠어요. 청지기로서 부름받은 성도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계를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이 성도가 받은 청지기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지기입니다. 청지기라는 것은 자기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관리하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청지기이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이라든지 자기를 위하여 물건을 싸게 샀다고 자랑하는 사람, 자기를 위해서 찬양하는 사람은 온전한 청지기가 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우리가 이런 기도로 이 한날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자랑하던 재물은 천국에 들어가는데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오늘도 주 예수보다 더욱 귀한 것은 없습니다. 이 고백을 드리며 청지기의 사명 감당하며 사는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